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아멘.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늘은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 네, 우리는 생명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죠. 지금 본문 말씀처럼, 네, 주님은 머리시라고 그래요. 네, 우리 머리시고, 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서 자라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자라서 연합되어서 온전히 성장함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출생하게 되고 우리는 성장하여서 이제 성장함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되죠. 성숙하게 되므로 우리는 건축이 되고 성숙하게 되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 옛 아담의 성분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주님과 연합된 우리 하나로 우리는 성장하여 표현되고 나타나게 됨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게 되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 신비한 영역,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으로 인간이 타고난 성분으로 오감으로 나타나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영 안에서 성장함으로만 알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고 만물들을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셔서 만물을 쥐고 그 손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이 안에서 자라져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총 근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못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또는 우리의 다른 쪽으로 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제 지식으로 알고 이 아는 것도 이제 성장이 됐다고 보지만은 실제적인 이 영 안의 성장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장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주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적셔지고 우리 옛 성분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성분이 얼마나 점점 우리 안에 더 들어와서 함께 하느냐가 성장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는 분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옛날에 내가 100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타고난 아담의 성분이 100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어서 그 성분이 주님이 내 안에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하게 하여 나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강건해져서 내 영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고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나의 혼 생명, 나의 실제적인 내 안으로 적셔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얼마나 적셔졌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교리를 많이 알고 실제적으로 가는 길을 공부를 하고 배워서 하는 거하고 이 성장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것은 우리 성장함으로써 우리의 거의 도움이 되고 보조 역할이 되는 거지,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근원이 될 수 없다고요. 근원은 바로 주님이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담 안에서 옮겨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옮겨진 우리의 무리를 교회라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으로 태어난 아들이 된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인식을 하고 우리 타고난 우리 사람들의 본성의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태어났다 하지만 실제가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났고 하나님에 태어났다는 것이 잘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해석을 보면 양자로 하셨으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관념을 보면 양자로 났다 하니까, 이 양자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 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래 볼 때 내가 작은 아버지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 형제를 따지면 큰아버지가 계신데 큰아버지가 재산이 많고 이제 우리 총 가문을 이어나가고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나간데 자식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양자로 삼는다 이러죠. 동생의 아들을 이제 삼아서 삼과 동시에 뭐예요? 재산이나 모든 상속권을 이제 그 아들로 통해서 다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념은 이렇게만 인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양자의 개념은 영어로 sonship 해가지고 아들이 되는 자격을 받은 걸 얘기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태어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들로 태어난 건 어디로 태어났는가?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태어났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형제라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서 부활하고 나서 형제들에게 가서 마리아 보고 가서 전하라 이러죠. 내가 아직까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가서 전해라. 실질적으로 맏아들로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와서 본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 몸을 빌려 태어났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옴으로 하여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음으로 하였는데, 실제적인 것은 뭐야? 실제적인 것은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를 많은 아들들로 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된 아들. 그래서 우리들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 교회를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버지를 둔 형제예요. 양아들의 형제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형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더 가깝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은 이 생명이 성장함으로 여러분 알았어야 돼요. 이 생명이 성장해서 이것이 주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우리가 표현이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실제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 의도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비유를 7가지 비유를 얘기 들었는데 그 처음에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신은 씨가 되시고 씨 뿌리는 자로 오셔서 우리 밭을 비유하죠. 마음 밭에다가 뿌리면서 밭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정말 마음이 정말 순수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옥답, 이 밭은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둔다고 그래요. 그러죠? 나머지 밭들은 전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뭘 얘기해요? 지금 실제 밭을 비유해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옥토가 돼야 돼. 그래서 옥토가 돼서 거기에 심는데 모든 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첫째 비유가 뭐예요? 길가에 뿌려졌다 이러죠. 길가에 뿌려지니까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전혀 우리 마음밭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길가가 되는 거예요. 옛 아담의 성분 그대로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 위에 보면은 좀 흙이 약간 있긴 있는데 돌밭이니까 바로 뿌리가 박히질 못했어. 박히지 못해서 바로 다 말라가지고 없어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주님 외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내가 받아들이는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온전히 말씀에 유념하고 주님 안에 들어서 가슴에 새겨서 바라보는 자가 되고 그 안에 할 때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바로 뿌리가 말라서 없어져. 햇빛이 비치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바로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밭 종류를 어떻게 봤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을 얘기하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우리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 이런 곳에 우리가 사는 재물이나 어떤 다른 쪽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바로 자라는 것 같지만은 바로 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얘기하죠. 세상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그 세상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그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자, 실제적으로 바로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택한 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당신의 밭으로 보는 거예요. 밭으로 봐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온전히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옥토가 되어서 내가 뿌린 것을 빨리 받아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은 결실이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법칙은 배가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은 이자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배가의 법칙이야. 그래서 10,000원이 1,000,000원, 1억, 10억 이렇게 배가의 법칙으로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였었구나.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얘기하죠.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당신이 와서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번성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부도 들어갈 수도 없고 자랄 수 없지만 미랄이 떨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만 내가 열매를 맺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도를 통해서 또 나를 믿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똑같이 번성됨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게 되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는데 미랄이 되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완전히 성숙하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완전히 건축하는 재료가 되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자가 될 때만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니라. 자,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당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로 지으심을 받고 실제적으로 당신이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분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공생의 기간에 우리 사복음서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천국에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지면 내가 너희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인 천국은 주님이 오신다 할 때 그때 천국이 와서 주님은 심판하실 것 심판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우리를 이제 들려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기는 자 승리한 자 천국에는 몇 개월씩 줘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고 마지막 사탄을 온전히 이제 불못에 집어넣고 끝내게 하지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도 지금 주님이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오셔서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호자에 앉는 위치에서 성천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 본문에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과 머리가 되시고 이 몸이 하나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된 자니라. 이 몸은 이제 온 우주적인 전체 교회의 우리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것이고 주님은 한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느니라. 이 이루어진 실제를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고 실제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내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성장하는 길에 가장 주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랑이 함께 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권원이시고 생명이 권원이시고 사랑이 이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이 우리의 권원이 되어서 그 생명의 권원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죠. 사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로 너희들이 가지로서 내 안에 이렇게 함께 연합되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러죠. 네. 그래서 주님은 오실 때 바로 내가 이제 이 양을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생명을 줘도 보통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에 보면 전수 생명으로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으로 그 생명이 함께 하게 되므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의 계시로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므로 나는 사랑을 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총율법이야 총강령이니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될 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노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계속 내가 타고난 옛사람 아담의 성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의 구분을 분명히 이 사랑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을 얘기 안 해요? 우리 사랑도 중요하죠. 남을 사랑하고 하는 게. 하지만 하나님은 네 사랑은 참 사랑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죽도록 사랑하고 내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랑을 하고 하다가 어찌 너희가 하나 그 하찮은 이단 쫄개들이 와서 그 떠도는 그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에 속아 넘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변했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죠. 우리는 하루아침에 주님을 내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드린다다가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이러한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체가 너희들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처음에 해서 주님이 가셨는데 주님이 가시면 나는 절대로 목숨을 걸고도 함께하고 모든 걸 드리겠다고 해놓고 주님은 그러죠.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대로 바로 주님이 잡혀간 날 그 안에 가서 하인들한테 또는 시중들은 그 나그네한테 아주 저주하고 부인하지 할 때 주님은 바로 그 모든 과정을 네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수제자로 모든 것을 기적과 이적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던 그 고백이 어디를 갔는지 나한테 간 데 없고 오직 자기가 살기만 급급하여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온전히 나에게서 나온 것만 너희들이 받아서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그 바닷가를 찾아가지요. 가서 나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첫 말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참 얼굴도 잘 못 들 자기 했는 짓이 있으니까 미안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네가 왜 그랬냐도 안 하고 네가 정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 하나를 듣고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이 땅에 있는 나의 양들을 네가 먹일 자격이 있다. 너는 목사의 참 목사의 자격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서 무슨 양을 키운다 하는고? 그 사랑은 너희들이 가진 나 사랑합니다. 양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상황이 다다라질 때 봐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지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겠죠? 똑같이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다음엔 내 양을 치라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물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물으니까 뭐가 이상하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다른 무슨 목사 고시를 보고 무슨 신학 학문을 어떻게 한 걸 시험을 보고 무슨 학위를 주고 하지 아니하고 딱 이 사랑 하나를 놓고 모든 걸 결판 짓는 거예요. 우리의 총책이 바로 이 사랑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그리스도의 성분이 나와가 함께함으로 이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본성 모두가 내 것이 되어 나타나는 자, 이 자가 성장한 자고 성숙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성숙된 자는 변화가 돼요. 이제는 옛날 누구누구라 이러면 옛날에 개똥이라 하면 옛날 개똥이 아니고 이제 실제적인 개똥이가 바뀐 개똥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개똥이로 바뀐 자가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변화를 받아
너희 생각이 변화를 받아. 먼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관하는 것이 뭐요? 나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죠. 그래서 이 생각이 먼저 변화가 돼야지.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그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분으로 적셔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당신이 정말 선택하고 택한 자들에게 거꾸로 그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멸시함과 천대함과 모욕감과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겪고 우리 인간들이 같은 피조물인데도 당하면 참지 못해서 분해서 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또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을 함께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원의도 뜻을 우리에게 전히 옮기게 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고 이제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는 약속을 실제로 이루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깊이 있게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 성장의 변화는 바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영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생명이 성장함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실제적으로 변화를 받아 3장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희들 어떻게 육신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까지 저주를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뭐 패를 가르고 누구 편이고 저런 편이고 하느냐. 나는 뭐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실질적으로 키운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씨를 심고 물을 아무리 아볼로가 줘도 키우지 않으면 그대로 못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씨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디마디마다 연결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1년에 한 번, 내가 얼마나 자랐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얼마나 자란 걸 알고 있습니까? 옛 성분이 얼마나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누가 조금만 뭐 해도 화가 나고 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바뀌어지고 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가장 우리는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너무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놨어요.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와 같이 성장하여서 변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출생하게 해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해서 이제 성숙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건축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로 건축하게 하나님의 성분이 온전히 들어가서 우리로 온전히 건축하게 함이니라. 이기는 자, 승리한 자. 이제는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천국의 너희들이 주인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이 교회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너희들은 증인자가 되고 증거가 되어서 나타내게 되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첫째 조건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실체화가 돼서 우리가 눈을 보고 여기 파란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이 있어야만 본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체화가 돼서 우리가 실제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안다 그랬어요. 눈이 없으면 있는 줄 몰라요. 그죠? 실질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내가 이렇게 했다.
실질적으로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을 낫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실체화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실제가 된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고 그것이 더 자라서 온전하게 되고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랑이 연합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약하고 온전치 못하고 항상 사랑이 함께 해야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이는 이렇게 비유해요. 두 발을 비유해요. 그 비유가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두 발을 비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다 우리가 쌍으로 있어요. 그죠? 하나만 가지면 다 부족하죠. 그죠? 눈도 하나 보면 약하고, 그죠? 손도 하나가 있으면 불편하고. 그래, 발을 보면 두 발인데, 두 발로 우리가 왼발이 먼저 나가고, 오른발이 나가고, 오른발이 나고, 왼발이 나고, 어떤 게 먼저 나간지 몰라요. 그죠? 누가 오라 할 때, 그죠? 뭔 발이 먼저 나간다 전혀 모르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요. 하는데, 두 발로 가야 편한데, 한쪽 발로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쪽 발로 걸어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가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함께해서, 그래서 무엇이 먼저 들어온다? 믿음이 우리가 먼저 돼서, 믿음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됨으로 이제 주님이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꼭 여러분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씩 지금 가정을 보는데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 성분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옥토밭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고난 아까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온전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백을 하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군사로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 택한 자들 그 자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종 정치를 하셨어요. 그죠? 예, 우리가 보면 알죠? 실질적으로 사울을 왕을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고요. 왕이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할 때 이제 원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을 세우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죠?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모든 것을 요즘 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 쪽에 실제적으로 행하신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었어요. 양심. 따라해 보세요. 양심. 나의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온전히 이 양심은 주님에게 함께 한 것만이 주님은 알게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전수 주님은 제한을 하고 우리가 알게 깨닫게 하고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제한을 줘요. 그래서 주님은 나쁜 것만 주로 하는데 그뿐이 아니라 좋은 것까지도 알게 하고 다 보게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어떻게 한다고? 화인 맞으면 뭐라 그러죠? 너희 믿음이 파손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심을 우리는 아주 중요시해야 돼요. 이 양심은 우리의 기관 중에 어디 기관이냐면 영의 기관이에요. 여러분 양심 못 봤죠? 못 봤지만 양심 알죠?
내가 누구인데 거짓말 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가면 콩당콩당 뛰고 이랬죠? 근데 여러분이 봐요. 양심에 반하는 일을, 옛날에 죄를 짓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더 하고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안에서 막 하지 마라 한 게 어떻게 돼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간음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간음. 따라해봐요. 간음. 살인. 자, 이 모든 것은 전수, 누구를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살인, 간음, 실질적으로 여자의 음욕만 품어도 너희들은 간음했다는 거야.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성분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서 있게 되면은 그런 성분이 전혀 없어지게 되므로 안 하게 됨을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지금 신약은 엄청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옛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법이 강화돼도 말도 못하게 강화된 거죠. 거기에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살인한 자를 사형한다 이러면 다 살인한 자지. 그렇지만 주님은 뭐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서 이 생명으로 너희들이 성장하게 되면 너희들은 절대로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려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정말 여러분은 훈련 과정에 조금이라도 하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도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무디게 하면 안 돼요. 누구 돈을 조금 훔친 것부터, 거짓말 했는 것부터, 그것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조금 이상한 생각을 했는 것까지, 누구를 미워한 것까지, 누구 모르게 남의 종이를 하나 만진 것까지, 누구 모르게 남의 지갑을 열어본 것까지, 남의 스마트폰을 허락 없이 내가 열어본 것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 양심의 세밀하고 예민해지면 그것을 여러분을 계속 때려준다고요. 이것이 양심이 무딘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뭐야? 주님 안에 가면 갈수록 이 성분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분이 나에게 성장돼서 되면 될수록 우리 양심은 점점 예민해져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얘기하죠. 누구 형제에게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꼭 원망 듣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해서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표현이 좀 잘못됐어. 우리가 보면 주어 동사를 막 빼고 하다 보면 말이 잘못 오해가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얘기인데 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남을 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첫째 뭐예요? 상대방을 가슴을 치게 되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이 실질적으로 나의 양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처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양심이 정말 처리가 되면은 여러분 이제 안에서 사랑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뭐야? 내가 뒤에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얘기한 거야.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분, 너희들은 아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옛사람의 아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법적으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옮겨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가는 게 힘들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죄에 대해서 깨달은 것만, 되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서 모를까? 그거 정도는 될지 몰라도 성결하게 하려니까 옛날에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서 전혀 몰랐다가 것이 살기 편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께 가기가 더 힘들어져. 아이고 성질만 내도 안 된대. 이 성질 좀 안 낼 수 없나? 또 이것을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안 할 수 없나? 이 모든 것을 행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온전히 양심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고 옛 성분을 가지고 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처리해야 되고 육신에서 빨리 육체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실제적인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여러분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자백하고 처리하는 훈련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세상까지 처리하는 것. 이제 세상에 옛날에 좋아했던 것까지, 이제는 사랑까지 누구를 했던 것까지도 실제적으로 그 사랑은 모든 것이 헛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이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젊은 처녀 총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이 들고 실제적으로 결혼하여 부부간에 신랑각시가 있는 자들도 잘못하면 사랑에 빠졌어. 헤어나지 못하고 그 엘로 사랑의 감정이 거기에 동요돼서 눈이 멀어졌어. 눈이 깜깜해지고 기가 막혀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갈 때만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여기가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하지 못해요. 그런 일이 있는 분은 다시 세례를 받고 이제 실질적으로 나는 죽었다는 걸 알고 다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13장의 이 말씀을 보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허락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도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알지 못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를 표현해서 실제적으로 생명으로 하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모든 걸 하면서도 왜 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가? 눈이 어두웠어.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알았어. 이제 여러분이 여기를 통과하게 돼서 만백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고돼야 될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바로 왕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이 땅에서 교회를 누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는 양심 처리로 이제는 모든 것을 처리함으로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서 연합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나의 영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면 나의 영과 성령과 연합이 되어서 구분이 되지 않는 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영, 주관된 나의 영이 실질적으로 영 안에서 우리는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그러면 영이고 영에서 살고 영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혼과 영의 분별이 여러분이 돼야지만 알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속 사람에 대해서 내면적 그리스도인 외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다 해도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뭘 모르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상을 봐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 모든 세상의 검이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분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보면 그래서 이것을 알아져서 할 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죄를 제일 짓고 싶은 거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는 것보다가 이 혼생명에서 사는 것이 더 쉬워요. 죄를 지으면 아이고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이 주의하고 죄를 지으려면 오히려 죄를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 잘못되니까. 아니까. 하는데 혼생명에 사는 건 모릅니까? 혼생명은 뭐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게 혼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그냥 말을 하면 줄줄줄 하고, 뭐를 막 설명을 하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전수 여러분은 이 영 안에서 살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천년적인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 안에서 사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영 안에서 사는 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아실 분도 계시고 체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어쩌다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우리는 주 생활이 그리스도인은 영 안에서 사는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고 주님과 모든 뜻이 함께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온전히 인도하고 가르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실제적으로 영 안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누가 무슨 말을 묻는다고 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경외와 경건에 대해서 배웠죠. 내 육신에서 하나님의 성분이 아니고 내 육신에게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랬어요? 경외라 그랬죠. 내가 항상 경외하는. 그죠? 주님의 성분이 나를 온전히 적셔서 나오는 것이 이제 경건이야. 그런 경건한 자가 돼야 되는데, 다 봐요.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하는 게 하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요? 그건 영 안에서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뭘 묻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 그냥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고 저쪽에 계시고 여기 계셔 여기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도 계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봐요. 그 말이 여러분이 내 안에서 나온 건가? 여러분이 지식 안에서 두뇌 안에 있는 지식에서 내 혼생명에서 나왔는 건가? 내 생각 안에서 나왔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저 삼청천에 계신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에서 사하기 위해서 보내셨어.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영으로 오셔서 실제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지체로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안에 영 안에 성전을 삼으셔가지고 우리 몸을 성전을 삼아 영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봐요. 안에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말로 내가 하는 것이 영 안에서 하는 말이고 영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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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처음 가정에 여러분이 훈련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한 템포씩 자꾸 늦추라고 그랬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빨리 대답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보나마나 바로 대답하면서 여러분이 영 안에서 대답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훈련을 이제 그 안에서 말 나오는 걸 들으면 여러분이 향치로 하나님이 하는 말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훈련하고 할 때 제가 정말 이쪽 어디 한림병원에서 바로 사망 직전에 있는 자인데 학교는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 공무원하고 나와서 하는데 돈도 벌어놓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뭐 몇 시간 후면 당신 절명합니다 해서 여기 인천에서 어떻게 사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더 큰 병원에 제일 종합병원에 그래서 인천에서는 이 길병원이나 인하대학병원이 제일 큰데 그래서 자기는
길병원을 가고 싶어가지고 신식기계도 있고 해서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긴 헬리콥터장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자기는 비행기가 와서 금방 와서 바로 인하대학병원에 가서 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간 치수가 얼마가 넘어가면 이제 절명한다고 되니까 그래서 응급 조치를 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가서 하는데도 그 박사들이 도저히 당신은 큰 가망이 없으니까 집에 당신이 모든 유품이 있는 것을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쪽 동네로 왔어. 얼굴이 보니까 새까맣다 못해가지고 노랗게 막 새까매져가지고 해서 걷지도 못하고 해서 왔는데 와서 공원에 앉아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쪽에 제가 치유 집회 할 텐데 그 말을 들은 거야. 해서 치유 집회에 왔어요.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긴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고쳤어요. 어떻든가. 그래서 그 박사들이 몇 번 모여서 이건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해서 다 이제 몇 번 하고 해서 그 자료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자가 몸이 다 낫다고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전치 못하니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서 지금 나하고 한참 하나님을 더 알아서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했는데 내가 몸이 나한테 있을 필요 뭐 있어 하고 가버린 거야. 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한 얼마 지나서 만나졌어요. 만나져서 봤는데 제가 딱 만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저 공문에 앉아 있더라고요. 뭐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랬죠. 주님,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말을 뭐라고 못하겠네요. 했더니, 그 다음에 한 몇 초, 10초 지났는가 하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한 5분, 10분간 했는데, 내가 지나고 나도 내 수준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을 내가 계속 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 그 영 안에서 하는 것을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이 훈련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안하게 내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줘야지만 이제 그 성분으로 주님이 하신 말로 영 안에서 사는 자로 바꿔져요. 그래서 이렇게 영 안에서 온전히 내가 집중하고 그 안에서만 하기를 내가 애를 쓰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계속 이 교통하라는 게 그 얘기죠. 이 사랑이 있어야 교통이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안에 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숙되어 변화됨이니라. 예,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바깥의 세상을 보고 다른 걸 보고 바라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적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만 바라보게 되면은 바라보고 주님 안에만 사랑하게 되고 주님만을 상상하고 주님 안에만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걸 바라보고 옛날처럼 하고 싶고 뭐 하는 것이 자꾸 감소되고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어떻게 해요? 단일되고 아주 단순하게 바뀌어져요. 다른 걸 그렇게 어떤 것에서 다 내 쾌락을 찾으려고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유익을 취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란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알게 하고 그대로 되게 함이니라.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장해야 될 줄 믿어요. 하루가 이제는 나의 시간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은 지금 때가 나이가 드신 분이나 조금 젊으신 분이나 어떤 분이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그 전에 불러도 여러분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불러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함께 하기 위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온전히 주님 말에 순종하고 다가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이 돼. 이 영적 성장이 바로 이 생명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어떤 걸 다른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제일 주님의 본질은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주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 현상은 어떤가? 현상은 바로 내가 옛사람으로 아담에 있을 때 내가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부는 그것을 싫어한 것을 싫어하게 되고 내가 됨으로 이제 옛날에 내가 싫어하던 것을 하나님의 성부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좋아한 자로 바뀌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는 실제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이런 자에게는 우리는 이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로, 공허한 자가 만족한 자로, 우울한 자가 싱싱한 자로, 생생한 자로, 이제 어두운 자가 밝은 자로, 고통과 슬픔에 서러워 힘들어 살 수 없는 자가 이제는 그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평안한 자로 바뀌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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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제 정말 실제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했는데 제자가 나를 비방했다 해서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참 사랑은 이것을 참 사랑이라 하죠. 이 사랑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모두는 주님이 사랑의 합격증을 받는 자가 되어 우리는 많은 양들을 먹여야 되고 쳐야 될 것이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안에서 함께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므로 이 사랑으로 사람을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만이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파되고 그 생명이 성장하여 만백성에게 흘러 넘침을 알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생수의 강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또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넘쳐 큰 강을 이루어 가운데 흐르고 양쪽에 생명수가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풍성함과 같이 우리 만백성에게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